부흥의 마지막 시간입니다. 또 한 번의 4년을 위한 새로운 비전의 방향을 나누는 시간으로 오늘은 좀 많이 할애하게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각 해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의 주제를 가지고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면서 그것이 단순히 한 번의 한 해의 행사가 아니었으며 성도가 그와 같이 말씀의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여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성도 되어야 하며 쉬지 말고 기도하되 사무엘의 고백과 같이 기도를 쉬는 것이 그것이 죄인 줄 알아 기도하기를 더욱더 힘쓰는 쉬지 말고 기도하기를 소망하는, 그러므로 그렇게 예배하고 교제하고 기도하는 자에게 반드시 소유되어진 이 복음 증거의 사명 선교 공동체로 우리가 그 4년의 시간 훈련받았고 우리의 연약한 모습도 보았고 그 가운데 주신 은혜도 생각하며 앞으로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기를 결단하며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은 4년의 새로운 길을 걸어가기 위한 4년의 전체 주제인 소원의 항구로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바 은혜를 깨달을 텐데, 그 전에 앞서 그렇다면 그 4년 우리가 어떻게 준비할 것이며 어떻게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할까, 교회와 성도에게 주신 하나님의 비전을 함께 나누는 시간, 비전을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이 일을 행할 때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일, 믿음의 일, 기쁨의 일이라 믿는 믿음으로 우리 들을 수 있고 받을 수 있고 그 가운데 내가 어떻게 주께 드릴까, 그렇게 결단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좀 찬양 같이 좀 하고 비전 나누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에 줄 수 없니,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내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사랑을 내게 주노라.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평안을 너에게,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사랑을 너에게 주노라. 세상이 줄 수 없네. 세상이 알 수 없는 사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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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내게 주노라. 내 갈급하 어느 곳으로 채울 수 없네. 내 갈급하 상한 나의 심령이 내 갈급하 부르짖는 소리 들으소서. 내 갈급하 주의 음성 들리리.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수의 근원 되신 주께 내게로 나오라. 영원히 영원히 목마름 전혀 없으리. 내게로 나오라. 가까이 가까이 생명의 근원 되신 주께.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길을 되시리.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잊지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리.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집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에 어디서나 천지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에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나. 천지 지으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평강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밤에 그 은혜 주시기 원하시는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치유의 역사,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는 복된 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 1차 사역이었던 2014년부터 2017년 4년의 시간은 저를 강서중앙교회 제2대 담임 목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분명하신 계획이 있다는 믿음과 확신 가지고 복음 증거가 교회의 최고의 목적이었던 주님이 세우신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4년의 전체 주제 선교적 교회로라는 큰 주제 속에 이 사명을 감당할 그릇을 만드는 작업을 했던 4년의 시간이었습니다. 예배 공동체 여호와를 사모하라. 교제 공동체 뭐였죠? 제가 갑자기 하는 게 아니라 제가 계획하고 하는 건데 당연히 답을 하시리라 생각.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라. 우리 학생들한테 물어볼까요? 그럼 크게 대답해 보세요. 기도 공동체. 네, 나이 많으신 학생이 계시네요. 예,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다 함께 해볼까요? 선교 공동체.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와 같은 각 해의 주제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건강한 교회 그리고 행복한 성도로 훈련되고 변화되어지기를 소망하며 우리가 힘있게 달려왔습니다. 그 가운데 감사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훈련합니다 라고 시작했던 그 4년의 시간, 하나님께서는 훈련임에도 불구하고 그 훈련의 시간만으로도 왜요? 하나님 기뻐하시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방법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시도만 해도 기뻐하셔서 하나님 지난 4년간 참 많은 은혜도 주셨고 교회가 더욱 부흥 성장할 수 있도록 허락도 하셨습니다. 그 시간들을 생각하며 이번 가을은 18일 수요일 저녁 시간부터 매 시간마다 한 가지씩 각 주제를 함께 나누며 우리가 받은 은혜와 우리가 계속 지켜야 할 성도의 삶, 곧 예배, 교제, 기도, 선교의 삶을 살아갈 것을 다시 한번 결단하는 기대와 감사, 은혜 집회의 시간을 가졌고 이제 마지막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 시간마다 우리가 그 해에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들을 생각하며 영상을 보았는데 오늘은 영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볼 영상은 이제 우리가 또 다른 4년 동안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4가지 신앙의 삶은 성도가 평생토록 간직하고 지켜야 할 거룩한 삶이며 사명을 위한 새로운 시작에 있어 매우 중요한 기초로서 이제 이것이 우리의 삶에 체득되어짐으로 초대교회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성숙하여져서 또 한 번의 4년, 이제는 초대교회의 모습의 회복이 아니야, 그것을 넘어 초대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전진해 나가려고 합니다. 오늘은
제2차 사역인 2018년부터 2021년 또 한 번의 4년 소원의 항구로라는 주제로, 그래서 먼저 비전을 공유한 후에 이 소원의 항구로가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제2차 사역 소원의 항구로라는 이 전체 주제는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을 근거로 합니다. 곧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영어 성경에는 desired heaven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간절히 소원하는 저 천국, 그것으로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제2차 사역 그 4년의 시간은 첫 번째 복음 공동체로, 먼저는 불신자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일에 집중하고, 다음 해에는 낙심자를 교회로 돌아가게 하는 복음이 더욱 적극적으로, 이제는 우리가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과의 참 교제가 무엇인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여야 하는지, 사무엘처럼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는 일을 쉬는 죄를 범하지 않기를 원하노라 고백한 것처럼, 영혼 구원을 위해 우리가 기도하는 일을 쉬지 않기로 결단하면서 그러므로 선교 공동체로 나아가기를 다짐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신자를 그리스도께로, 그리고 낙심자를 교회로 인도하는 더욱 적극적인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내준 영혼들을 더욱 면밀하게 관리하고 섬기고, 그래서 참 그리스도인으로 세워가는 열매를 맺는 그러한 2018년, 2019년 두 해의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더불어 지난 4년의 시간 동안 셀 리더들의 섬김과 또 교회 안에 허락된 제자 양성국에 통해 이루어진 교육과 교역자들의 목양을 통해 훈련받으며 성숙한 성도들이 우리 안에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들이 새 가족이었는데 어느덧 이제는 3년, 4년 교회 안에 잘 정착한 성도들이 되었고, 또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훈련들을 받았고, 목회자의 지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일꾼들로 점차 성숙해 갔음을 우리는 봅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자녀된 청소년 그리고 청장년들을 다음 세대 양육을 넘어 이제는 우리 교회가,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 양육,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은 철저하게 교육이라는 부분들에 맞춰져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다음 세대의 양육을 넘어 우리는 다음 세대의 사역자로 저들을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이 교회의 주인공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들을 위해 섬기는 자로서의 주인공 되어 우리 젊은 세대들이 그들에게 주어진 사역 현장에서 아름답게 섬기고 있는 선배된 우리 어른 성도들과 함께 리더되어 교회를 섬기는 것이 앞으로 우리가 달려갈 4년에 매우 중요한 과제입니다. 특별히 주일학교가 이제는 이 자리에서 주일 9시에 온 세대 예배로 예배에 대한 체질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셀, 가족, 마을이라는 작년이 가지고 있었던 전체 조직을 이제는 어린아이에게 이르기까지 일원화된 조직으로 변화시켰고, 예배는 가정처럼, 교육은 학교처럼 이라는 슬로건에 맞게
온 세대가 함께 예배하고 나아가 각 연령에 맞는 깊이 있는 말씀 교육이 이루어지는 복음 공동체로 세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 일을 위해 다음 세대 사역자인 청년들이 단지 교육과 목양의 대상을 넘어 사역의 중심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이미 우리 드림마을 자녀 세대들처럼 동등한 성도로 이 부흥회의 한 날을 찬양에 대한 책임을 맡아서 오늘 수고했잖아요. 너무 예쁘죠? 이 아이들을 볼 때 소망이 있습니다. 아이들을 교육한다는 건 어른이 정해놓은 교육이라는 틀에 그 아이들을 집어넣고 우리가 교육해서 만족하는 게 교육이 아니에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나오게 하는 것이 진정한 교육입니다. 지식을 잘하게 하는 것이 신앙적 교육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어릴 때부터 믿음으로 고백하며 회개하고 엎드리게 하는 것, 그것이 참 교육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우리 드림마을 자녀 세대들처럼 청년들도 이제는 주일학교 시스템을 끝내고 작년 성도들과 함께 예배하는 예배의 변화가 내년부터 시작되게 될 것입니다. 물론 청년들만의 공동체는 드림마을이 그러한 것처럼 청년 가족이라는 그러한 구심점을 통해 청년다움의 교제와 교육은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떤 교회의 홈페이지에 들어갔습니다. 그 교회 목사님이 새로 오셨어요. 교회가 한때는 한국 교회를 이끌어가던 교회였습니다. 강남에 있는 큰 교회인데요. 그 교회가 한때는 정말 주일학교에 있어서도 앞장섰고 모든 교회의 모델이 되는 그런 교회였었는데, 교회가 몇 번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하는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시면서 그 자리를 유지했어요. 목사님이 나가시고 그리고 새로운 목사님이 이제 미국에서 청빙이 돼서 오셔서 그 교회에 새로운 목사님 어떠한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하시나 궁금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전통적인 교회거든요. 그런데 제가 하나 둘 이렇게 보다가 별로 특별할 거를 발견하지 못했는데 신기한 거를 거기서 발견했어요. 그게 뭐였냐면 거기에 교육 1부, 교육 2부, 교육 3부가 있더라고요. 예전에는 안 그랬었거든요. 그 교육 1부가 뭔가 봤더니 교육 1부는 우리가 흔히 상상해 볼 수 있는 그런 교육부예요. 어린아이들부터 고등학생에 이르기까지 각자의 부서가 있는 그 교육을 교육 1부라 부르더라고요. 그럼 교육 2부가 뭔가 봤더니 장애가 있거나 특수적인 교육을 받아야 할 그런 자녀들을 위한 교육 부서가 있더라고요. 자, 여기까지는 아무렇지 않아요. 일반적인 교회의 모습이에요. 근데 교육 3부가 있어서 사진이 있어요. 근데 그 교육 3부에는 선생님들밖에 없더라고요. 사진에 애들이 하나도 없어요. 교육 3부는 뭐 하는 건가? 선생님이 아니라 그분들이 교육부서더라고요. 어른들이 보기에는 애예요. 나이 30, 30, 40 먹었는데 그 교회 오랜 세월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보기에는 이제는 더구나 100년 시대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기저귀 갈 때부터 봐왔던 애들이 장성해서 자녀가 있고 그런데도요 아직도 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은 우리가 할 테니까 너희들은 너희들끼리 예배 잘 드리라고 교육 3부라 불러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 있더라고요. 충격이었어요.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던 젊음의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30대, 40대 때 여러분들은 주일학교 학생이었습니까? 아니에요. 한국교회가 언제 뜨겁게 부흥했고 한국교회가 언제 열심히 일했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30대, 40대에 교회의 사역의 주체로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예배하고 수고하고 섬겼던 자들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세대가 60대, 70대가 되니까 예전에는 60대, 70대가 안 계셨어요. 70대만 돼도 장수하시는 거예요. 세종대왕 때는 70대인가 80이 되면 나라에서 쌀 2가마를 선물로 줬대요. 장수하신다고. 그 당시부터 어른 복지가 있었대요. 90대에는 뭘 해드리고, 그건 제가 기억이 안 나고 100세 때는 뭘 받은 줄 아세요? 신이 내린 생명이다. 그래서 일반 백성이 한 계급 올라갈 수 있었대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럴 일이 거의 없거든요. 그런데 이 시대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면 그게 잘못됐다는 것이 아니에요. 변화된 이 시대 속에서 교회는 가정 공동체로서 어떻게 자녀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하여야 할 것인가? 그런데 한국 교회가 뭘 했냐면 연령이 높아지니까 여전히 힘이 있으니까 하던 그대로 했어요. 왜요? 그거 외에는 방향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자녀 세대가 너무나 자연스럽게 교육부서로 남아있게 됐어요. 제가 1청년, 2청년, 3청년, 4청년 이러는 교회는 봤어도 나이 40 먹고 교육부서에 들어가 있는 교회는 그 교회가 처음이었어요. 충격적이었어요. 한국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하자 그랬는데 정말 여전히 데려다 교육만 시켜요. 일은 우리가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어느 가정이 아버지 혼자 모든 일을 하는 것이 건강하다고 얘기합니까? 자녀는 자녀의 나이와 형편과 수준에 맞게 일이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가 아버지는 일하지 마세요. 이제 내가 할 테니까 라고 덤벼요? 안 그래요. 걱정 마세요. 이게 건강한 가족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요즘에 어떻게 해요? 집에서 야야야야 너는 아무것도 하지 마라. 너는 공부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서 마마보이 만들어놔요. 그리고 재산 때문에 부모를 죽이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나는 시대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시급한 문제입니다. 교회에 하나님께서 청년들을 보내실 때는 그들에게 합당한 수준과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 또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분명히 맡기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우리가 교육의 대상으로 만들면 안 돼요. 그러나 이제는 그것을 넘어 사역의 대상으로 그들을 우리의 삶으로 불러야 돼요. 저는 저희 아버지께 늘 감사하는 게 있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제가 목회자가 되려고 신학교를 들어간 이후부터 저희 아버지께서는 늘 언제나 저를 부르셔선 이런 일을 하려고 하는데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으셨어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엔 저희 아버지도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어쩌다 한번 그럴싸한 얘기를 하면 그것을 저의 생각인 것처럼 받아주시고 아 그렇게 하니까 참 좋더라라고 칭찬을 하시니까 제가 뭔가 사용받는 것 같아서 참 좋더라고요.
사역의 자리로 부르지 않건 배울 수 없어요. 교육 1부, 교육 2부, 급기야 나이 40 먹은 대상들을 교육 3부라고 부르면서 교육의 대상으로 만들어 놓은 그 교회는 정말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황서중앙교회에 왜 경험도 없고 부족한 젊은 목사를 보내셨을까?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일하는 대로, 경험이 없으니 말씀이 시키는 대로 순종할 수 있으리라 생각하시고 말씀대로 사역하라고 보내셨다, 그렇게 믿습니다. 이제 기존 오후 1시 청년 예배, 그 예배에 참여하지 못했던 청년들도 이제 청년들이 우리 드림마을의 어른들과 함께 9시에 예배 드리는 것처럼 청년들도 그렇게 예배 드려지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청년 마을에 오지 않던 그 청년들도 이제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될 것입니다. 청년이라면 이제 모두가 자연스럽게 청년 가족으로 편성되고 함께 자라가는 기회를 얻게 할 것입니다. 무엇보다 이 청년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역자로 부를 수 있을까라고 고민하는 중에 내년에는 청년에게 관심을 좀 많이 가지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직접 겨울 수련회 청년들 데리고 같이 밥도 먹고 같이 놀기도 하고 같이 울기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 젊음의 때에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는 그런 시간으로 수련회를 가지려고 합니다. 다른 것 다 없더라도 담임 목사가 청년들의 담당 목사가 되어주는 것이 옳다 여기기 때문입니다. 9시에 드림마을 예배가 끝나면 꼭 와서 인사하고 가는 애가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걔는 제 앞에 와서 딱 서 있어요. 제가 막 바쁘면 그 앞에 와서 딱 서 있어요. 자기한테 인사할 때까지. 저는 걔가 적어도 저 목사님이 내 담당 목사님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믿어요. 그리고 와서 악수하고 가요. 하이파이브도 하고 가고, 가끔 있는 일이지만 어떤 아이는 와가지고 저한테 한마디 하고 가요. 목사님, 오늘 설교가 좋았어요. 여러분, 그게 교회입니다. 부모가 아이와 대화하는데 문제가 있으면 그건 문제가 심각한 가정이에요. 아이가 아버지한테 찾아와서 얘기하는 게 불편하고 자기 아버지가 누군지도 몰라가지고 그러면 그거 심각한 가정이에요. 어떻게 하다 보니 산업혁명 시대 이후에 인구가 급증하고 사회에 과학이 발달하고 먹을 것이 풍성해지고 삶의 질이 바뀌어지면서 인구가 폭발하니까 자연스럽게 교회도 부흥했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렇게 자녀들과 함께 부모가 예배드리는 게 당연한 거였어요. 왜 우리가 어른 예배를 드려요라고 말하는 어린이는 교회에 원래 없었어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어른 예배, 청년 예배, 아이들 예배, 어른 찬양, 청년 찬양, 아이들 찬양으로 바꿔놔서 분명히 같은 교회 다녔는데 집에 가면 부르는 찬양이 다르고 오늘 들은 말씀이 다르고 나눌 은혜가 없는 그러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아이들은 왜 찬송가를 불러야 되냐고 말해요. 복음성가 안 부르고 어린이 찬양 안 부르고, 도대체 이 찬양의 목적이 무엇인지조차도 흐려지는 이 시대 앞에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과 모습은 무엇일까? 우리가 분명히 고민하지 않으면 한국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교회도 분명히
어려움을 겪는 시점이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 청년들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소원의 항구로라는 주제로 시작할 때 우리 청년들 먼저 좀 제가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 청소년들, 우리가 후원하는 박규원 선교사님 캄보디아에 이제 성전을 잘 지었습니다. 그리고 거기 안에 교회와 더불어서 이쪽으로 유치원이 있고 숙소를 잘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우리 청소년들은 내년에 2월 달쯤에 캄보디아 첫 번째 청소년 비전 트립을 다녀오게 할 예정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이들이 불과 5년, 10년 뒤에 우리 교회의 소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하나님을 경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청년들과 이와 같은 사역을 하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 9월에 청년 대신방을 했던 겁니다. 우리 청년들의 지금 상태를 제가 알고 싶었고, 우리 청년들의 고민을 듣고 싶었고, 우리 청년들이 무엇이 갈급한지 제가 그 현장을 정말 낱낱이 보기를 원했고, 우리 청년들이 제가 멀리 있는 그런 목사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들의 손을 잡고 함께 울어주는 목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어서 그래서 청년 대신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러분에게 나눈 이런 청년들 내년의 예배의 변화에 대해 그들에게 물어봤고 그들의 의견을 들었고 그리고 비전을 나누고 하면서 이러한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주일 1부, 2부, 3부로 1시에 4부 예배는 없어지고 온전하게 올해 이렇게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유일하게 주일학교는 청년밖에 없더라고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예배 안 드리거든요. 청년들도 각자가 섬기는 자리, 예배의 자리로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온 세대 예배가 실현되고 가정 공동체로서의 교회를 통해 온 세대가 함께 신앙이 자라고 복음을 위해 사역하는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과 30, 40대 젊은 성도들이 사역의 중심에서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새가족 팀장님, 우리 또 찬양대 팀장님, 우리 찬양대 대장 집사님, 드림마을 우리 가족장 권사님들 집사님들, 여러분이 신앙의 선배되어 앞장서 수고하고 있는데 내년에는 그러니까 올해부터 하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우리 청년들 이제 우리 예배에 함께 예배 드릴 거거든요. 그들이 겉돌지 않게 야 와봤더니 분위기 살벌하더라. 야 뭐 어디 들어갈 빈틈도 없더라. 어휴 교회 가기 힘들어 어쩌지. 그렇게 여기지 않게 우리 청년들 여기 몇 앉아 있는데 여기 있는 청년들 제가 다 만나서 이런 얘기 다 했어요. 저들의 의견도 듣고 섬길 일들이 참 많은데 이 청년들을 여러분이 지금 섬기는 그 사역의 현장으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여기 좋은 찬양 팀원도 있고 얼마나 좋은 자원들이에요. 제가 청년들을 이렇게 가만히 보니까 35세까지가 청년이거든요. 가만히 봤더니 그래서 제가 질문했어요. 너희들 사회생활하면서 애 취급하더냐 그랬더니 아니래요. 우리 여기 이름 밝히면 본인이 싫어하니까 가운데 앉은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여러분들 손녀를 맡기고 여러분이 유치원 가면 예 선생님 하는 그 유치원 선생님이에요. 근데 교회 오면 야, 얘 누구야? 애 취급하더라고요. 사회에서는 이미 저들이 사회의 일원이고 일꾼들이에요. 그런데 교회만 오면
주일학교 학생이 돼버려요. 제가 물어봤어요. 저희 교회가 주일날 출석하는 예배드리는 평균 인원이 한 550에서 600명 정도 되는데, 아이들까지 포함해서 우리 교회에 성도가 그렇게 많은지 알았냐니까 몰랐대요. 저 청년들이 아는 성도는요, 1시에 나오는 그 불과 40-50명의 청년이 전부예요. 저들의 믿음의 선배도 그 안에서 전부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벗어나는 게 두려워요. 35 먹은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해요. 청년은 35까지 있을 수 있거든요. 목사님, 저 어떻게 해요? 내년에 어른 예배 드려야 하는데요. 저 어떻게 예배 드려야 돼요? 어디에 가서 앉아야 해요? 두려운 거예요. 분명히 같은 교회인데요, 완전히 교회 옮기는 느낌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모든 청년을 다 데리고 올라가게 해줄게. 너무 좋아해요. 원래 그 자매는 찬양대 섬겼거든요. 근데 한시 청년 예배에 리더로 섬겨야 되다 보니까 중간에 그만뒀어요. 내년에 찬양대 한대요. 꼭 부르세요. 노래가 전공인, 앨범을 2개나 낸 전문가인데. 우리 믿음의 자녀들이 이제는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위한, 하나님의 사역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성숙한 성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한 가지 부탁드리는 건, 아이고 이 젊은 애들도 많이 오는데 이제 난 그만해야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러라는 뜻이 아니에요. 어디 자녀가 자랐다고 아버지 나가세요 그래요? 그런 일 절대 없어요.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한 개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구역이라고 교구라고 불렀습니다. 그 한 개의 마을에서 베델과 베다니로 2개의 마을로 재편성한 지 이제 만 2년이 지났습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의 섬김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예배 생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지 훈련만 했을 뿐인데, 다음 4년을 위해서 우리가 그 4년 훈련한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은 훈련하는 것도 귀하게 여기셔서 교회를 부흥하게 하셨고, 이제 2개의 마을이 부흥해서 처음 2개의 마을을 만들 때만큼의 수로 3개의 마을을 만들 수 있을 정도의 숫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는 3개의 마을로 편성이 될 겁니다. 최대한 혼선을 줄이고 필요한 셀 편성이라면 유지해야 할 것이며, 주어진 상황에 따라 기존 가족이 전체 움직일 수도 있고, 때로는 새로운 편성으로 거기에 더불어 우리 청년들이 이제 그 마을로 가족으로, 청년 가족으로 들어와서 총 3개의 마을이 준비돼서 각각 1명의 교역자, 3명의 담당 목사님들이 세워져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기서 재정에 밝으신 분들은 어이구 그러면은 교역자 한 사람 늘어나네. 안 늘어납니다. 그냥 청년 마을 TO가 있었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청년들 데리고 마을로 올라오기 때문에 교역자 수는 그대로 유지가 될 것입니다. 내년에 그렇게 우리는 복음 공동체, 낙심자를 교회로, 그리고 불신자를 그리스도께로 우리가 데리고 나오는 일을 위해 이제는 온 성도가 복음 공동체 사역을 감당하는 그런 공동체로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일의 기초는 우리가 지난 4년 동안 달려온
예배, 교제, 기도, 선교 공동체로 바르게 설 때 가능해질 것입니다. 두 번째, 나머지 말이 이상하네요. 두 해는 사역 공동체, 그물 깊기 사역입니다. 나그네를 순례자로, 사명자를 사역자로. 2020년부터 21년 두 해는 사역 공동체로서 나그네를 순례자로, 사명자를 사역자로라는 주제로 온 성도가 함께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넘어 이제는 천국 소망을 가진 목적이 분명한 순례자로, 그리고 사명이 삶에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사역자로 세워지는 훈련과 실천을 하는 시간으로 보내게 될 것입니다. 이때 2025년 교회 설립 50주년 기념 선교지 교회 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행동이 이제 다음 4년의 하반기 두 해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행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를 세울 지역 또는 나라와 더불어 좀 더 명확한 계획과 그 일을 위해 필요한 인적, 물질적, 환경적 준비의 작업이 구체화되는 해가 바로 사역 공동체로 달려가는 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역 공동체로서의 준비는 이제 제3차 사역의 기초가 될 것입니다. 제3차 사역인 2022년부터 2025년은 이제 세 번째로 우리에게 허락된 또 한 번의 4년을 주님의 사역자로서 내 증인이 되라는 전체 주제를 가지고 선교지 교회 개척을 실제로 실행하는 그러한 4년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4년에 2022년, 2023년은 우리가 성령 공동체로 아는 것에서 사귐으로, 참여에서 누림으로 라는 주제를 가지고 이제 실제 선교지에 교회를 어떻게 세울 것인지 구체적으로 세워가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고, 그리고 나머지 그 두 해를 통해서 증인 공동체, 우리가 사도행전 6장 4절의 말씀 가지고 기도와 말씀에 전념하더라. 우리가 이제 교회를 세우고 그 일을 위해 섬길 사람들을 세우고 하게 될 텐데, 교회가 이제는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세워지게 하옵소서. 우리가 더욱더 사역 공동체로서 기도하며 말씀 앞에 바로 서는 그러한 해를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두 해씩 그렇게 성령 공동체, 증인 공동체로서 각 해마다 주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맡기신 사명을 그의 방법대로 이루어 갈 것이고, 그 내용이 바로 우리 여러분이 마지막으로 본 제3차 사역 내용입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은 앞으로의 4년을 우리가 어떻게 충성되이 살아가느냐에 따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끄시고 가능케 하시고 열매도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 다음은 어떻게 할까요?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제3차 사역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리라 믿습니다. 어디까지나 이것은 하나님이 교회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초대교회의 모습을 넘어 초대교회에서의 모습의 회복을 넘어서 이제는 초대교회의 사역을 감당하는 교회로 나아갈 때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했고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미 초대교회의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일할 때 강서중앙교회를 교회 설립 50주년이 되는 그때에 선교지의 교회를 개척하게 하시는 그때에 더 큰 비전, 더 큰 부흥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멋있게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
지난 4년에 우리가 받아온 훈련, 그것 앞에 우리 충성 다하기 바랍니다. 정말 예배하는 자 되고, 정말 교제하는 자 되고, 정말 기도하는 자 되고, 정말 선교하는 자 돼서 이제 복음 공동체로, 사역 공동체로 하나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주의 제자 되어지는 그 현장의 자리에 꼭 머무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낙오되지 마세요. 하나님이 주신 이 귀한 사역 앞에 흔들리지 마세요. 그리고 소망을 가지고 이 일 앞에 헌신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00세까지 사시라는 거예요. 이 비전 나누고 먼저 천국 가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이 4년의 사역 가운데 일하시고 열매 맺으심을 통해 그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2014년부터 2025년 세 번의 사역을 통해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세워져 갈 때 이 일에 참여하여 수고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영육간에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은혜, 믿음 허락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듣다 보니까 아이고, 저걸 어떻게 다 하나? 정말 저거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이러한 비전을 가지고 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와 같이 살아가야 할 이유도 한 가지입니다. 오늘 시편 107편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한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장담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은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의 자녀들을 통해 영광 받으시기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게 하시기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소망이요, 하나님의 선하신 일이기에 하나님의 일은 인간의 계획과 같지 않아 결코 무너지지도 사라지지도 부족하지도 않을 줄 믿습니다. 왜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일들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일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실력, 우리의 상황, 우리의 환경을 돌아보면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 투성이지만, 그러나 지나온 4년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감당할 만한 능력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지 우리는 훈련했을 뿐인데 그것도 기쁘게 받으셔서 하나님이 놀랍게 세우신 하나의 교구가 2개 되게 하시고 2개의 교구가 3개 되게 하시며 선교적 교회로 지금처럼 부흥하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볼 때에 하나님은 소망의 항구로 달려가기를 소망하는 성도들의 삶에, 이 복음 때문에 달려가는 성도들의 삶에 놀랍게 역사하시고 기적을 보이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삶은 오직 복음에 그 초점이 맞춰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도는 복음 증거자로서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의 계획을 세울 때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미시오 데이, 하나님의 선교, 갈비를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하나님, 교회, 선교, 하나님은 그의 교회를 통해 세상 가운데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려고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의 교회 안에 성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주님의 교회인 것입니다. 주님의 자녀된 우리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주님의 교회에서 손과 발과 눈과 입된 지체로 그 사명을 감당할 뿐입니다. 이때 하나님은 성도에게 마음의 소원을 하나 주십니다. 바로 여호와께서 예비하신 곳 천국을 향한 그 소망. 나그네된 인생이 순례자가 되어서 살며 사명받아서 사역자로 살아가면서 우리의 본향인 천국에 거하기를 소망하는 그 삶 말입니다. 시편 107편의 시는
저자가 이스라엘 백성이 외국에서 포로되어 많은 고생을 하다가 본국으로 돌아온 긴 역사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회고하고 찬송하는 시입니다. 마치 이 세상에 살아가며 광풍으로 인하여 풍랑을 만난 것 같은 성도의 삶이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리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삶 가운데 역사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성도가 누리는 은혜와 소망 말입니다.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성도에게 주는 유익이 무엇입니까? 저 천국은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자 천국에 이를 줄 믿습니다. 그런 천국을 바라가며 살아가는 성도가 맞는 유익은 어떠한 것입니까? 풍랑 많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평안함, 그리고 반드시 지키시라는 평안함 속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 그것으로 인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누리는 것, 그것이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가 누리는 축복인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은 무엇으로 인함입니까? 바로 죄 때문입니다. 죄 가운데 사는 인생은 그 삶이 고난하고 힘겹습니다. 어떠한 소망도 가질 수 없고, 그러므로 어떠한 수고도 다 헛될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셨습니다. 그 인생의 고단한 죄로 인하여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그 고난한 삶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소망 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평안함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107편 기자는 1절에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 고백하며 시작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그 고단함에 하나님 앞에 불평할 수 없는 거예요. 죄악된 인생이 마땅히 당해야 할 이 고단함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하게 하시고 반드시 구원하겠다는 소망을 주셔서 평안함을 주셨으니, 성도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하니 기쁨이 넘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당하는 환난으로 인해 인생이 고단할 때 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주실 평안을 기대하고 소망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여호와를 사모하고 근심 중에 여호와를 찾기 원합니다.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저들을 깊은 흑암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십니다. 그의 구원을 누리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단한 인생, 풍랑이 치는 삶 속에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평안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힘들고 지칠 때 더욱 주 앞에 나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을 쏟듯 쏟아내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기도했던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은혜를,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는 하나님의 행사와 기적을 보았으므로 하나님에 대하여 증거하기에 매우 적절한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다는 거예요. 소망이라는 것을 얻을 수 없는 이 세상인데, 잠시의 기쁨은 있지만 곧 절망이 되어져 버리는 삶인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된 것이 참 소망과 참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이 있어서요. 그러므로 그러한 성도는 하나님을 증거하기에 너무 적절한 자리에 있다는 거예요. 왜요?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경험하기 때문에. 지금도 수많은 영혼들이 인생의 풍랑 속에서 소망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라 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그 인생의 방황으로부터 건지셨고 소원의 항구를 바라며 달려가는 믿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들이 그때에 고백합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그들이 기뻐하는 중에
이 기쁨 중에 있는 자들의 삶의 상태는 어떠합니까? 평안이라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평안을 누리는 자의 고백은 어떠해야 합니까? 믿는 자는 광풍 중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만족을 누립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생명은 오직 하나님께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백성의 모임에서 그를 높이며 장로들의 자리에서 그를 찬송할지로다. 왜 굳이 장로들이라 이야기했을까요? 삶의 지혜가 풍부한 자들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은 믿음으로 고백되어 줄 수밖에 없는 놀라운 능력이며 놀라운 지혜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을 찬양하는 최고의 방법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선교적 교회로라는 주제로 우리는 예배, 교제, 기도, 선교 공동체로 살아가며 회복되고 성장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기도 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마땅할진대 우리의 예배, 하나님과의 교제, 목숨과 같이 드리는 기도,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 선교, 그 일 앞에 우리는 얼마나 부족했는지 내가 내 자신을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그 4년에 남은 것은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여전히 이곳에 있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통해서도 일하시고 부흥도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적을 보게 하신 것, 우리에게 남겨진 게 하나님의 은혜로 넘치더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더 주를 바라보게 하시고 저 주를 닮게 하소서.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게 하소서. 고난이 찾아오고 풍랑이 일겠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잔잔케 하셔서 그 desire heaven,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가기 원하는, 기대하고 기다리는 그 천국으로 나를 이끄실 것을 믿음으로 주여 내가 살아가는 날 동안 광풍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옵소서 고백하며 살아갈 때 또 한 번의 4년 소원의 항구를 향해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발걸음은 복될 것이며 하나님의 축복이 넘칠 것이며 하나님께서 필요한 모든 것으로 채우셔서 주의 일을 감당케 하실 줄 믿습니다. 또 한 번의 4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 앞에 내가 어떻게 헌신되기를 원하는지, 특별히 또 한 번의 4년, 그 해는 우리 젊은이들이 더 이상 양육을 받아야 되는 대상을 넘어 이제는 사역의 중심으로 들어와 함께 복음을 위해 눈물 흘리고 기도하고 수고하는 주의 사역자로 세워져가는 4년 되어서 제3차 사역, 그때가 왔을 때는 이들이 주인공이 되어 주께 물질 드리고 주께 기도하며 교회 안에서 힘있게 주를 위해 헌신하는 주의 자녀 될 수 있기를, 그러한 믿음의 세대를 키워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 지금 그들을 위해 투자하고 눈물 흘리고 그들을 사랑하고 섬겨주는 주의 귀한 사명자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기대와 감사, 가을 은혜 집회, 이 모든 시간 오직 우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에게가 아니라 주신 4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우리 영광의 박수 하나님께 올리기 원합니다.